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누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셔서 주 안에 평안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잠을 자는 시간 몸이 아파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이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엎드린 심령들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 따라 오늘 하루도 믿음과 생명의 길 걷고자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우리를 흔들고자 하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많은 분들, 희생한 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신 사명,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믿음의 나라 잘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병마를 이기고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을 힘있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늘 기쁨이 되며 주신 사명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따라 섬김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기도하며 섬기는 많은 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샘터 지도자분들 언제나 사랑의 영성으로 채워주시고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임원으로 섬기고 회원으로 섬기는 분들 선교와 봉사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기도하며 섬기는 분들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신실하게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지혜와 믿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앞둔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암 치료 받는 분들, 방사선 치료 받는 분들, 투석하시는 분들, 재활병원에서 또 재활 받고 계시는 분들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은혜의 손길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몽골 선교를 준비하는 25명의 우리 몽골 선교팀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그 땅의 영들을 품고 선교사님을 도우며 사랑의 선교, 믿음의 선교 잘 준비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어두움을 이기고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갈등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안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의 제목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명하셨다. 그러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허락하라. 이렇게 담대히 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 가운데 모세가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 예언에 대해서는 엘리야가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언서의 대표자 엘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 자기 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더 젊었을 때, 더 능력 있을 때, 굉장히 판단력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지식이나 지혜가 출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힘을 다 뺍니다. 그가 가졌던 힘, 때로는 감정적인 분노, 그런 역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람 빼듯이 다 뺀 다음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말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가서 그냥 전하라. 할 말 내가 가르치리라. 할 일 내가 도와서 내가 손에 지팡이 쥐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쥐고 사용하리라. 그때 모세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딱 첫 번째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믿음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살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삭, 야곱, 요셉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게 약속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신실하게 믿음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열매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심고 물만 주고 그 열매는 나의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에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는가? 오늘 내가 만난 이 문제, 어려움, 이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과 응답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모세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80세 모세가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말 못합니다.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이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해야 할 말을 너에게, 아론에게 가르쳐 주리라, 심어 주리라. 그리고 순종하며 오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에요. 벌써 몇 세대가 지났는지 몰라요. 그들이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여러분 세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요셉 할아버지 때문에 여기 왔잖아, 애굽에 왔잖아. 그리고 이제는 요셉의 이름조차 기억에서 흐려지는 그런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이 창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부분도 다 흐려져 있는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이에요. 소설로 이야기한다면 뭐 멋지게 꾸밀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 역사에 나오는 사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나와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15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 훈련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모세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신다. 인도해 하셨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죠. 답답해요. 길이 없어요. 도저히 앞을 보고 옆을 보아도 길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건져주실 하나님, 건져주실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 홍해도 건너고 이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도성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의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 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세를 한번 꼭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 애굽으로 갑니까? 그 바로 왕 앞에 갑니까?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 이집트 왕 앞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하라고 내게 말씀을 주셨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건 모세 생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는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백성 삼으려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처음에는 의심도 있고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말씀만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어떤 모임에 갑니다. 제가 오늘 결정할 일이 있는데, 또는 제가 참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성경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한 번 듣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결정적인 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럼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다 갖춘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죽이려는 왕 이미 죽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 백성 다 준비해 놓았다. 다 부르짖어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조정할 거야. 이 아론이, 내 형이 너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내 곁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너의 조력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해야 할 말을 내가 말을 언울하면, 말을 더듬으면 아론이 말할 거야.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다 준비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아니라 제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능력, 그리고 예비하신 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1절을 보면서 모세의 믿음과 순종을 저에게도 달라고. 또 하나 여기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1절 다시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의 백성인가? 그렇잖아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을 뿐이지 여러분 예배도 잘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절기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노역으로 인하여 노예로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다. 여러분, 내 백성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 오합지졸 같지만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딸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여러분, 이건 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의롭게 설 수 있고 제게 주신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저는 합격점 받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은혜로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르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내가 꼭 쥐고 내 인생을 믿음의 인생으로 내가 이끌어갈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오늘도 내 많은 죄가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어요. 오늘도 내 몸이 연약하고 정말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잘못하면 내가 인생 책찍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 맡기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 거야? 내 인생을 만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세요. 하나님 나를 세워 주세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이 애굽 왕의 생각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 신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가 가지고 있는 신은요, 여러 애굽에 있는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라는 신이 있나? 나 들어보지 못했는데, 알지 못했는데, 오늘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가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바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내 밑에 신들이 많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신은 듣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어떤 신인가? 오늘 그 생각이에요. 신보다 자기는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쉽게 자기가 신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오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독재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독재자들은요, 내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위에 사람도 없다, 제도도 없다, 법도 없다, 내 위에 어떤 신도 없다. 이게 독재자예요. 이 오만함에 대해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거든요. 오늘 바로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위에 누가 있어? 내 위에 아무도 없는데. 바로 이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애굽 백성들이 믿는 신은 다 자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 두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하노라.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3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따르십시오. 이게 모세와 이 아론이 바로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그리고 4절 이하에 바로가 그 말을 듣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들이 너무나 편해서 한가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더 노역을 시켜요. 야, 짚을 주지 마. 벽돌을 구울 때 짚을 주지 마. 자기들이 가서 직접 구해서 벽돌을 짓게 만들어. 내일 보겠지만 고난은 점점 심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서서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신앙 고백 다시 한번 딱 품으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딱 하나,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다.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리라, 이끌어내리라. 그리고 바로왕,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없어요. 아니, 그 누구도 내 위에 하나님 없다. 내 위에 창조주, 구원자, 인도자 없다. 오만함으로 오늘 거절하는 그 바로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서서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5장의 1, 2, 3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오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 오늘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가장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와 영적으로 교제하자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하는 백성, 절기를 따라 구원하셨습니다. 6월절 하나님이 열매 주셨습니다. 초막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믿음으로 사는 백성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 위에, 내 앞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 나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감사의 제사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고 곁길로 나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오늘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데 이런 명령을 내리니나, 그리고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로와 같은 그런 마음, 생각, 그런 행위 딱 접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기억나도록, 생각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꼭 붙잡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꼭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오늘 하루도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